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당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영적 생활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천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늘상 듣는 말씀이 우리 여러분 안에 확실히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해보려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시간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가산을 가지고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떠나는 것일까?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 떠남일까? 그런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만물이 이 내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내가 없이는 된 게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이는 이 말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내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 번만 시작.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내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없이는 지은 것 가운데 하나라도 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 하늘의 별들도 저 바다도 정말 그 많은 생물들 식물들이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 저 바다를 바라보기 전에 저 땅의 깊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저 하늘도 예수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다. 저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도 해양 식물들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땅의 깊은 것까지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럼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내 조상에게서부터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태중에 있는 태아가 존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반드시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산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산모가 없으면 태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것에서부터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통합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흙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에 흙을 만드셨을 때 그 흙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 천지를 지은 그 흙은 영양분이 있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셨을 때의 그 흙은 아파르라 해서 그 안에 전혀 생명력이 없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없는 나라고 하는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소유했을 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나는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호흡이 저 위에서부터 공급함을 받은 거예요. 저 공급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공급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일에 나 스스로 살 수 없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나 역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찬양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생명에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제서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 태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모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으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호흡을 내가 들여 마시고 내 뱉을 때에 나는 그제서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00~400년 지나고 나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수양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산에든 아니면 수도원에든 많은 철학자들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철학들, 사상들을 듣고 배우고 나름대로 금욕주의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치면서 수양했었던 인물인데 그가 수양을 하고 나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은 어떤 하나님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수양해봐, 너희들이 노력해봐. 그러면 범죄 안 할 수 있어. 범죄 안 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게으른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은 다 변명이고 핑계고 노력해보지 않았고 게을렀고 하는 그런 일각의 정말 게으름에 스치고 그 게으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에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15장 5절을 읽었지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떠나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자기가 수양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수양하며 노력하며 열심을 냈었던 그 사람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구원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말을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구원함을 받는 건 거룩함을 받는 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줬습니다. 구원은 예수께 때문에, 구원은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그 고백은 완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을 확 드러내줬어요. 인간 자체, 네가 어떤 놈인지, 네가 어떤 년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생각 한번 해봐. 네 자신 한번 살펴봐. 살인하지 않았고 음란하지 않았고 그렇게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음욕을 품는 모든 자들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이 왜 수양을 할까요? 그럼 그가 그와 같이 많은 수양을 했어요. 그럼 왜 수양을 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수양을 할까요? 수양한다라고 하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사상과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수양이라고 하는 그 수양에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양을 하면서 이 수양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알 수 없는 바, 나의 부족한 바, 나의 연약한 바를 위하여 통곡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백대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중세시대 때에 종교개혁, 이제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무너지는 그 중세시대 때 암흑기 시대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를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하자.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수양이 아니라, 오직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피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그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수양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솔라 크라이스토스 그래요. 5번째는 오직 은혜로라고 그러고요. 4번째는 오직 은혜라고 그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을 해요. 주체가 뭐냐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도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다. 그 암흑시대의 그 흑암시대의 가운데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것이 그 삶들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고 있나? 오직 성경이 기준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직 성경이 되어서 그것을 양육하고 있고,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저 영생까지 달아가고 있나, 나아가고 있나,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의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열심이 기준이 되고 나의 열심이, 나의 수양이 의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적인 기준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 그리스도인이 주장해야 될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라 이 말이죠.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까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철저히 내려놔야 될 것은 나의 수양도 노력도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숨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에게 무너진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노력으로, 수고로, 수양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의 법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공고하다 그래요. 공고하다는 것이 이 안에 막 말라간다는 거예요. 말라간다는 거예요. 예? 식사를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계속 말라가는 심령이 그 공고한 심령인 거거든요. 내가 이 육신의 법과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모른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그 말이 가당치 않겠는가? 죄가 없으시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무죄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해산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와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 19절과 20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왕까지 구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고요?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도 아니고 아담에게 한 말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악 가운데 왕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었던 자기의 불의가, 그 악이 또한 있다 이 말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대표해요?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야. 그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는 범죄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죄합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나가 죽거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범죄하고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씨를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벗겨진 것이, 벌거벗은 것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자기가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떨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록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아담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떨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조차가 없는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자기가 죄를 범했는지조차도 감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정말 화인 맞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지 아니하고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는 아담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고. 네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연연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범죄에서 죽어라, 범죄에서 나가라, 범죄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시대, 그 민족, 그것들을 진단하셨을 때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래요. 그 세상 자체가, 그 시대 자체가 죄로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넘치는 상황. 죄가 이렇게 그릇 안에 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밖으로 넘쳐요. 다 차고 넘쳐요. 그렇게 죄가 차고 넘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가 죽어라, 나는 너를 떠나겠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고 그 방주를 지은 노아를 향해서 가서 살릴 자 살리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등지시고 떠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의 때문에 내가 이 노아 홍수처럼 우리가 죽지 말자, 높아지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건축하여 높이 하늘처럼 하늘 높이 쌓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모습들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며 최후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범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는 상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십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환경들,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가산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의 정말 악한 환경들,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하는 소리는 뭐예요? 단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가족들과. 혹시 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으니 미리 제사를 드리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올해 우리가 범죄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욥이었고 그의 가정들이었어요. 자손들이었어요. 그렇게 욥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그랬어요. 죄를 멀리 떠나라, 죄를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제사까지 드렸단 말이죠. 그러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자기를 가장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가장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아내가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자기 가장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범죄했어도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장 하나가 돼야 될 그 아내는 그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멸망하는 그 순간은 죄를 범했을 때의 그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하는 순간은 범죄했을 때가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멸망한다고요? 범죄했을 때가 아니라 나를 포기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직장생활 때문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무슨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자기 정욕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가정사 때문에 제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죄할 때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때 멸망인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1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소망이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시지 아니하시니까.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 언제 한다고요? 나를 포기할 때요. 내가 범죄할 때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챙겨주신다고요. 그러나 결국 전장터에서 자기가 미혹받아 자기 스스로를 버려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누구 계시고 있다고요? 예수 계시고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하신다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를 위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하는 순간이 언제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뉴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기 안에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정말 자기의 핏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죽는 그 산모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태어나는데 자기 안에 집안에 빚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그 빚의 충격에 그 스트레스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이렇게 안고 십몇 층에서 떨어지는 그 소식들 아닙니까? 자기 핏덩어리인데 자기가 낳은 가장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소식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구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영혼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신 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야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할 만한데 나를 버리시지 않게 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못 세웁니다. 내 영혼 스스로 못 세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절대 내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누누이 읽고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내 교회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요? 주어가 누구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지금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언제 이겨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약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이 백성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구약은 이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바닥에는 있습니까? 손등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에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과 그 백성이 별개예요. 따로따로 놀아요. 비록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동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했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동행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동행이 아니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빨리 회복돼야 될 거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여기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그랬어요. 아니할 것이요 그랬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려요. 못 버려.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요?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내미가 있는데 7개월짜리더라고요. 근데 이 7개월짜리가 유모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뇌사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게 죽은 상태다. 그냥 죽은 상태, 살릴 수가 없다. 죽은 상태다.
그래서 아주 큰 결단을 했더라고요. 그 7개월짜리 아이의 심장을 이제 심장 이식 수술해야 될 그 아이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로 장기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결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개월짜리 남자아이의 심장을 18개월 된 여자아이에다가 이렇게 심장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잘 자랐어요. 이제 자기 아이는 죽었죠. 3년 지나 4년 지나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심장 이식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자기 눈앞에 온 거예요. 자기 저기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떨어요. 이전에 자기 애는 죽었지만 저 아이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온 그 엄마와 부둥켜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편 엄마가 자기 딸내미를 이렇게 가까이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제 민소매 옷을 입었는데 여기 수술 자국이 크게 있더라고요.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심장 수술한 것이.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 청진기를 주면서 그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대면서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막 펑펑 우는지 몰라요. 그 아이 안에 바로 자기 아들의 심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청진기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이 심장을 느껴보기 싶어서, 자기가 심장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 아이를 자기 가슴팍에다가 안고 막 울면서 그 아이를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로 내 죽은 그 아들의 심장이 바로 이 조그마한 4살짜리 아이의 그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의 아들 눈, 코, 입을 볼 수가 있어, 안을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자기 아들의 심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엄마의 심장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의 육신이 그 심장도, 이 아이가 심장 이식되어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눈물을 뿌리며 그와 같이 포옹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고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양이나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의 달란트 때문에 아니라, 당신이 전도하겠다는 그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지 목사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직분자들 때문에 아니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세우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닮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예수를 안 닮아. 성경은 보는데 예수가 안 닮아져.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평생 예배 빠지지 않고 평생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닮아져. 어떤 목사님이 당신 목회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다 끝내시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잘하면 복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목회를 열심히 해서 성도 수가 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성도 수는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건축하고 땅을 사고 시설은 좋아지고 막 했는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할 때는 성도들이 만약에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누가 소천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가서 이렇게 그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런다면, 아, 돌아가셨어? 그러면 부목사님이 가서 장례식 좀 치르세요.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지금 숨을 거두고 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마음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목회는 하는데, 말씀은 가르치는데,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렇게 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목회를 퇴임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정년 퇴임하고 나와버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딸 두 명이 있는데 그 첫째는 여기에 혹이 나서 이 시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이게 앞을 못 보게 됐고, 또 다른 둘째 딸내미는 암에 걸려서 그 암 때문에 정말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결국 이제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이 느낀 게 있대요. 자기 딸내미를 돌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얼마만큼 어렵게, 얼마만큼 지금 고통스럽게 육체와 싸우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래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게 하나가 있대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 보는 건 별로 안 힘들어. 기도하는 건 별로 안 힘들어. 뭐 전도하러 가는 거 안 힘들어. 말씀 가르치는 거 안 힘들어. 그런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딸내미 자기 수술하면서 고치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제서야 함께 했었던 성도들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있고 했었는지를 이제 당신이 복음 중재되면서 이제서야 정년 퇴임하고 60이 한참 넘으셨는데, 이제 목회지로 돌아간다면 내가 목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당신의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주님이 안 닮아질까요? 성경은 보는데 왜 안 닮아질까요? 답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라.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을 생각을 안 해. 성경을 봐도 주님을 생각 안 해.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가 생각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 생각하는 것.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들로 모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그 대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노가리 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노가리를 깐다? 노가리가 혹시 생선 이름입니까? 지금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노가리를 깐다. 그래갖고 나중에 좀 지나서 알았어요. 이게 쓰잘데기 없이 수다 떨고 있다는 그 소식을 괜히 시간 죽여가면서 이렇게 할 일 없이 수다 떠는 그 모양을 노가리 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안에서도요 노가리 까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임하면서 노가리 까고 무슨 뭐 하면서 노가리 까고 예수는 저 먼 밖에 있는 모임, 예수가 없는 모임. 교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교제는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은 이래, 예수님의 마음은 이래,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범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범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생각하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이렇게 막 해놨다.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 사역들이 벌어졌다. 누가 헌신을 해서 땅을 헌신해서 교회를 지었다. 누가 물질을 해서 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큰 일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가운데서 저 앞덩어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신 누구를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삶은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바삐 살아가는, 주일에도 잠깐 말했지만 정말 바쁘게 살아서 죽을 만치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는 것. 기도를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바뀌어질 수 있죠. 변화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성경을
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나, 어떻게 깨닫게 하시나,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예수께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예수님께 귀결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께로 귀결이 안 돼.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 이거는 내가 지금 성경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도 나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